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테루마는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이 테루마에서는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죠. 마음 중심. 마음 중심. 자, 하나님께서 테루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한 타부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얘기하려고는 하나님의 타부는 출애굽기 25장 7절에 보면 2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에 들릴 보석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테루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호마노라고 하는 말을 쇼햄이라고 그래요. 쇼함. 쇼한다는 호마노가 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즉 지금 하나님이 이 테루마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지금 이들의 삶을 패턴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마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듯이 지금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는데 지금 마지막 저 부분에 와서 호마노 얘기를 해요. 호마노라는 단어가 요 단어인데, 지금 하나님이 요 테루마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요거예요. 이것을 요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쉔이 뭐죠? 이름 본질이에요. 지금 본질이 뭐지? 그런데 이 쉔은 또 뭐가 있어요? 쉔 공부했잖아요, 최근에. 거시기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거기 이제 기억나요? 자, 하나님이 지금 요 테루마가 뭔지, 본질을, 지금 본질이 뭔지, 테루마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테루마예요, 지금. 자, 근데 저 쉐임은 또 다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본질이 어디인가, 본질이 뭔가가 얘기하는 걸, 그걸 번역을 거기라고 해놨어요. 창세기 2장 11절, 12절.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저기 그곳에는, 그리고 호마노, 그곳이란 단어가 쉔, 호마노 아까 쇼함. 자, 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이 있는데 첫째 강 이름이 무슨 강이에요? 비손강이에요. 비손강. 그런데 그 비손에 뭐가 있었어요? 금이 어디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다고. 금이 거기에 있었다고. 자, 금도 거기에 있고 어디에 있어요? 비손강에서 흘러와서 이렇게 가는 그 비손강에 그 고기에 뭣도 있고 금도 있고 또 뭣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또 뭣도 있어요? 호마노도 있었다. 호마노도 거기 있었어요. 금도 있고 호마노도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에덴이에요. 금은 뭘 얘기를 해요? 신성을 얘기해요. 근데 비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패로 시작하는데 즉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곳, 금이 있는 곳, 거기 본질이 있는 그곳, 그 삶은 뭐냐면 즉 그게 첫째 강인데 첫 번째 에덴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나는데 에덴에서, 그게 에덴은 기쁨이에요. 내 안에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것이 첫 번째 어디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즉 하나님의 신성 에덴의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 근데 입을 통해서 나온다. 입을 통해서 나온다.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내 안에 에덴이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즉 그 쉔,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고요. 아멘? 야훼가 거기 계시다고. 거기로부터 기쁨의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한다? 흘러난다. 즉 내 입술에 신의 신성을 훈련하는 내 입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기쁨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요. 아멘?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거기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성소를 짓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살겠다는, 함께 가시겠다는 얘기. 저와 여러분이 신랑 예수와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 뭘 지어야 돼요? 성소를. 즉 성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야훼께서, 예수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와가 야훼가 계신 그곳이 무엇이기 때문에? 에덴이기 때문에
그 에덴에서부터 첫 번째 뭐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기쁨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멘. 그 우리 안에 지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즉 따라서 테루마를 통해서 짓는 성소는 뭘 짓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테루마 예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안에 에덴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생명수가 흘러나가느냐 안 하느냐, 이게 나오는. 오죽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할 정도로 에덴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즉 그 에덴은, 즉 내 안에 에덴을 짓는다, 성소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히 머무를 곳을 뭐 하는 거예요?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짓는 거. 애굽에서 살 때는 뭐 했어요? 에덴이 아니었어요. 그쵸? 생명수가 아니었어요. 늘 뭐예요? 빼앗았어요. 빼앗겼어요. 그쵸? 이제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 자아는 늘 만족함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리고 계속 채워도 끝이 없어요. 내 자아로부터 나왔을 때 거기에 드디어 그분이 거하실 성소가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분의 집이 지어지면서 내 안에서 에덴이 지어져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무슨 기쁨의 생수가 그때부터 나온다고요. 아멘? 아멘. 그게 테루마. 여러분, 야훼는 반드시 어디에 거하신다? 성막에, 에덴에 거하십니다. 아멘? 자, 이 계시가 풀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진다는 얘기는 삶에 바부가 확 들어오면, 빛의 계시가 확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자인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전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직 짓기 전인데 이들에게 이 놀라운 토라의 계시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지코도 남음이 있도록 뭐예요? 이들이 테루마 했다는 얘기, 나다부 했다는 얘기.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테루마가 되는, 페이트 되는 그 삶을 바꿔주는 그 놀라운 역사. 계시가 풀어지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강조하듯이 굳이 뭐 이래라 뭐 헌금 앞에 서가지고 봉투를 보고 맞니 틀리니 했니 정리만이 그거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의 시스템이 킹덤의 시스템, 에덴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머무시는, 거주하시는 그 집이 지어진다고. 그런 삶의 방식으로 바뀐다고요. 즉 그 사람의 삶이 뭐가 쏟아져 나와요? 에덴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테루마 하심으로 당신의 삶이 에덴이 흘러나오는, 기쁨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테루마 예물은 신령과 진정으로 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은 테루마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이라고 했어요.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킹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테루마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테루마의 목적이에요. 자, 다시 지난 제가 나눴었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와를 만났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진짜 선지자를 봤어. 예언자 봤잖아요. 예수와를 만난 거기까지로 끝낼 수도 있어요. 예수와를 만난 것으로. 응? 내가 오늘 선지자 만났어. 내가 예언자를 만났어. 어마어마한 예언 축복을 받았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야 하고 여기까지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그녀는
여기까지 끝내지 않았어요. 뭘 선택을 했어요? 뭘 선택을 했어요? 테루마 관점에서 뭘 선택을 했어요? 성전이 되는, 기쁨이 되는 에덴. 그 테루마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응?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는 보석인 뭐예요? 물동이를. 에? 그 물동이를 예수와를 만나고 나서 놀랍게 뭐예요? 그녀의 삶의 새로운 페이트를 위해서 그 물동이를 드렸다는 거예요. 언더스탠?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물동이를 드릴 때 버렸다 그래. 물동이를, 내 삶의 새로운 페이트를. 저와 여러분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언, 우리가 예언 축복 좋아하잖아요. 예언 축복 좋고, 이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대한다, 고대한다 하는데 내가 여전히 내 물동이를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나 예언 받았어. 엄청난 예언 축복 받았어. 예언 받았어. 하는 거기서 끝낼 수가 있어요. 나 예수를 만났어. 꿈에 봤어. 정말 봤어. 주님과 만남이 있어. 성령 체험했어. 거기서 끝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것에 가장 귀한 것을 테루마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전부를. 나의 삶을. 왜요? 이제는 예언 축복해 준 대로 그 삶이 하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도록, 에덴이 되도록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내 삶을 테루마로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와를 마음에 품은 상태, 어떤 신앙 고백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와가 뭐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되도록 바꿨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런 결단을 하면서 물동이를 버릴 때 놀라운 것은 그 여인에게서 가장 귀중한 재물 전부인 무엇을 주님이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무엇을? 물동이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그녀에게서 받으신 거예요. 응? 주님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이, 이제 그녀의 삶의 방식이 예수와가 머무시는 성전, 에덴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놀라운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테루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한다는 점이에요. 그 결과로 열왕기상 6절 13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아멘? 아멘. 놀라운 약속을 해. 요한복음 4장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놀랍죠? 그 다음 마가복음 12장 44절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다 같은 패턴인데, 즉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삶,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에덴의 삶이 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에덴. 여러분, 텟자베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있죠. 텟자베는 성령과 동행하심이에요. 텟자베는 성령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즉 텟자베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중심의 삶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믿음에 의의 삶이라고 해요. 또 우리가 요즘 많이 찾아가는 빛 중심의 삶이라고 그래. 성령의 생기로 들숨과 날숨을 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성령과 동행한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성령과 동행한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그토록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원하고 원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와께서 예언해 놓으신 성취도 있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성취 완전하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 사도행전 1장 8절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실제가 되기를 원했었던 그러한 예수와의 예언 축복의 실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에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드. 증인이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에드, 증인이라고 그래. 응? 그런데 이 증인이, 에드가 성령의 생기를 받아서 들숨과 날숨의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이러한 삶을, 증인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에덴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에덴이에요. 에덴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 그토록 원하, 그래서 다 조각조각 내서 보시면 안 돼요. 잘 연결해서 따라오세요. 태자배는, 이번 주 돌아보셔 태자배는 어떻게 내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에덴의 삶을, 물이 왔다 끊어졌다 흘렀다 말랐다 그 삶이 아니라 계속 생수의 물이 계속 흘러넘치는 에덴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면 하늘이 인정한 그런 증인의 삶을 어떻게 열어가는지를 티칭하는 게 바로 태자배예요. 태자배. 태자배는 성령과 동행하심이라고 그랬고, 사도행 1장 8절을 너무나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많은 설교를 여러분 들어왔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해라, 다락방에 올라가라,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토론을 배우니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이제 태자배 주간에 그걸 다 얘기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받고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고 에덴의 삶을 살고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태자배를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응? 자, 태자배는 뜻이 뭐예요? 명령하라는 뜻이에요. 명령하라. 즉 성령의 권능, 성령의 동행하심은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뭐다? 명령이다. 명령. 지금 야훼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가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행해야 될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명령. 자,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로 다시 들어가 보면, 자 2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왜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두 절 같이 떼어놨으면 좋겠어요.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포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영원토록 지킬 규례니라. 자, 저기 감람, 올리브라고 얘기했죠. 올리브를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좀 가져와가지고 등불, 메노라의 불을 켜는데, 이 불이 지금 뭐 하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라고.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러니까 메노라를 성령 표현이니까. 즉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아론과 아들들로, 여러분 아론과 아들들 고담 태자배에서 나온 이들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곧바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즉 저 메노라의 불, 성령의 불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생각해보세요. 저녁 해질녘부터 해 뜨기 전까지 밤새 뭐 하라고 그랬어요? 등불을 꺼지지 않게 보살피라. 제사장이 할 일이 뭐래요? 밤새 등불 지키는 거야. 밤새 등불 지키는 거. 다른 어마어마한 얘기도 아니야. 아론과 그 아들들 하는 일이 왜 밤새? 등불 지키는 거. 등불 지키는 거. 꺼지지 않도록. 응? 좀 너무 싱겁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는 교대도 아니잖아. 밤새 지키는, 밤새 보초들. 밤새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이 기름도 뭐예요? 저 말씀대로 하면 올리브 열매를 돌로 찧어가지고 짠 순수한 기름. 가장 첫 번째, 올리브는 5번을 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짠, 그것을 순전한 기름이라고 그래요. 돌과 돌로 으깨어서 짜면 거기에 돌가루 묻히고 여러 가지가 나온 기름을 다시금 흘려 보내가지고 정제해서,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은 향기가 나는 그 순전한 기름만을 사용해야 돼요. 저기서 찧어냈다. 카티트. 찧어낸. 돌과 돌 사이에 넣어서, 맷돌도 아니에요. 돌과 돌 사이에 넣어가지고 찧어낸. 그래서 감람 열매가, 올리브 열매가 깨어지고 으깨어지고 부서져서,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올리브 열매가 돼서 나에게서 순전한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찢기고 으깨지고 부수어져서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의 어떤 불을 밝힐 수가 있는데, 자, 즉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찢는다, 나를 돌과 돌세대 찢는다, 카티트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풀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돌과 돌 사이 내 아이의 삶이 으깨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내 삶을 통해서 순전한 기름이 나오는, 성령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이 나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풀고 싶어요? 카티트 찢긴다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저는 그랬어요. 나의 십자가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그분의 손바닥 안에, 그분의 손 안에 사로잡히도록 해서, 즉 나의 십자가가 그냥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짊어졌다 내려놨다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그냥 그분이 나를 꽉 손바닥에 넣어서 그분 손바닥에 사로잡히면 어마어마한 프레스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런 압박이 오는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인데, 그런 삶이, 그 삶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질 때까지, 타부가 될 때까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찌어서라고, 으깨지고 부서진다. 그렇게 그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혀지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순전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한다. 순수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한다. 즉 이것은 어떤 기름이 내 삶을 통해서 기름이 나오는 것은 남에게 맡겨서, 대신 기름을, 내 삶을 남이 대신 살아줘서, 나를 대신 중보해줘서, 내 대신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해줘서 나의 삶에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본인의 나의 삶이 마치 올리브 열매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십자가,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어줬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결국 그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히고 찢기고 찔리고 그분이 피를 쏟아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삶의 십자가를 메고 때로는 찔리고 때로는 찢기고 때로는 부스러지고 때로는 피가 나고 하면서 우리가 카티트 하셔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온다? 기름이 나온다. 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벤이라고 우리가 하죠. 에벤, 돌. 즉 돌과 돌, 에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즉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분 사이에 끼어서 내가 그분 사이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 그러한 삶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내 삶에서 생명의 기름이, 순전한 기름이 나올 때까지 나를 어떻게 하셔야 돼? 찌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싶어요.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불을 밝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의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것을, 카티트를 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왜요? 그리할 때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 뭐가 나와요? 순전한 기름이, 향기 나는 기름이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 만들어진 짜여진 맷돌 같은 데다 넣고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찢는 것이 아니에요. 돌 위에 놓여진 그 돌 위에 사이에 돌 위에 놓고 돌로 찢는 거예요. 찢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런 삶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돌과 돌 사이에 찌어지는 올리브처럼 성령의 불을 밝히기에 합당한 순전한 기름이 나오도록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내가 끼어서 찌어져서 기름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에 소개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기온샘에 들어가면, 기온샘 거기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돌들이 있어요. 돌로 된 동굴에. 그런데 그 돌로 된 동굴 사이에서 엄청난 물이 솟구쳐 나와요. 솟구쳐 나와. 그런데
이러한 찢겨서 순전한 기름이 나오는 것은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 매일매일 하셔야 돼. 뭐 하지 않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하셔야 돼. 특별히 내 인생의 밤에, 어둡고 캄캄한 밤일 때도 찌우시고 더 관리하시라. 성령의 불을 받는 거, 성령의 불 받았어, 성령의 불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를 찢고 찌어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순전한 기름이 나오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순전하다, 순수하다 하는 것을 자카라고 얘기합니다. 자카. 즉 뭐예요? 빛을 바라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빛을 바라는 삶, 이 빛을 바라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친 사람들 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저 이름으로 나는 빛을 바라는 삶을 살고 싶어 해서, 나는 순전한 기름이 나오는 삶을 살고 싶어, 나는 내 인생에 빛을 발하고 싶어 해서 그런 이름을 지음받은, 너는 순전한 자야, 너는 순수한 자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 친구는 저보다 키가 작아요. 에? 사개오입니다. 사개오. 기준치 미달이었어요. 응? 사개오. 누가 보면 식구장에 보면 그런 작은 키, 또 뭐 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그렇죠. 세무서 직원이에요. 세금 받는, 특별히 세금 징수하러 다니는. 그런데 그의 삶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어요. 인정받아야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빛이 나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빛을 바라는 삶을 살고 싶어요. 빛의 삶을 살고 싶어요. 순전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삶을 갈망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예수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고, 이전에는 돈이 많이 거쳐지면 지위가 올라가면 빛을 발하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를, 빛 대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어디에 올라가요? 어디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갔대요. 뽕나무, 쇼캠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뽕나무에 올라갔대요. 쇼캠. 응? 근데 이 쇼캠이라는 단어가, 뽕나무지만 이 단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이 단어와 같은 뿌리 깊은 내용이 파수꾼, 쇼케드. 그는 껍데기 파수꾼의 옷을 입었을 때는 뭐 했어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것이 파수꾼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수꾼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그런 그가 이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기를 원해요. 출애굽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테로마의 삶을 살기를, 에덴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마치 조금 전에 말씀,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나눴듯이 스스로를 돌과 돌 사이에 찧어낸 감람류처럼 그의 삶이 자기의 삶이 에덴의 삶이 되기를 갈망했어요. 그런 그를, 뽕나무에 앉아있는 그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뽕나무에 앉아있는 그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즉 그의 삶은, 우리가 다시금 택자비로 들어오면, 출애굽기 27장으로 가면 그의 삶은 그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삶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바꾸었단 말이에요. 즉 삭개오는 무슨 삶을 선택한 거예요? 택자비의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불길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그 삶을 선택한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킹덤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굉장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를, 에덴을, 성령의 불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그 믿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빛을 나게 하고요. 빛을 발하게 한다고요. 성령의 빛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 킹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킹덤 백성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최대 관심 포인트는 뭐예요? 얼마나 많은 권세를, 얼마나 많은 돈을, 재물을, 얼마나 많은 유명세를, 얼마나 많은 지혜를, 달란트를, 어떤 자리를, 위치를 견고하게 세웠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을 꺼트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느냐.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덴의 삶이냐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간곡한 부탁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태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토라는 뭘 바꾼다고 그랬어요? 관점을 바꾼다 했어요. 삶이 바뀌려면 관점. 즉 무슨 얘기냐면 삶의 주인이 나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그 테자베가 테르마가 되어야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다시 제가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나를 돌에 넣어서 찧어서 나의 삶에 뭐가 나오도록? 순전한 기름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즉 어떤 돌에?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서 내가 찢겨져서 내 삶에 순전한 기름이 나오도록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그게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 줄을 쓰세요. 성령께 줄을 쓰라고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 야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록이라고 하는 단어. 관리하라. 저 야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야라크는 정렬하다, 줄서다, 평가하다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 줄을 쓰세요. 사람에게 쓰지 마시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 앞에 정렬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평가받지 마시고 성령께 평가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